성경책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사실 살인자예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딱 10년이 흘러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10년 흐른 때 어떠셨어요? 내가 예수 딱 만나고 10년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있잖아요. 그 딱 10년 지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땠는지를 딱 보시면, 제가 왜 지금 10년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딱 10년째 되는 해 쓴 성경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책이. 그러니까 바울이 10년이 됐으니까 어때요? 이제 식었을 것 같아요? 막 뜨거웠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만나고 10년쯤 돼서 교회 10년쯤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알 거 모를 거 다 알고 이제 교회 생리 다 알 쯤 됐을 때예요. 10년이. 바울이 10년 됐을 때 썼던 성경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분명히 겪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너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너희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무슨 말을 하냐면, 그 3장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위로를 많이 받으시죠?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분 진짜 어렵거든요. 저분 진짜 어렵고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상황이 다 어려운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 때 목회자로 엄청 위로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진짜 힘들었는데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경책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종말 있죠. 뭐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막 이런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는 걸 기다렸냐면, 어려웠거든요.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빨리 예수님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고난이 어떻게 극복하는 과정이었냐면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 자신을 보고 가장 칭찬하는지 아세요? 고난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잘 견뎠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실망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네가 이러고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냐? 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믿음으로 생각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내 모습 안에서 내가 실망하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 때문에 위로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경 안에 바울이 대조된 게 있어요. 뭐냐면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를 말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낮에 속한 자예요. 자, 낮에 속한 자는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을 낮에 속한 자고, 그 낮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낮에 속했다는 것과 밤에 속했다는 것은 뭐가 극명한 차이가 나죠, 여러분? 낮과 밤의 차이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지금 낮이잖아요. 자, 낮이죠. 그럼 낮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낮은 깨어 있는 거예요. 밤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낮에 속하고 밤에 속했다라는 말은 자는 자와 깨어 있는 자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낮인데, 제가 낮인데 잠자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낮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경 안에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밤에 잠을 자요. 눈을 감았어요. 그럼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깜깜한 밤인데 여러분들 제가 어떤 큰 트럭에다가 태웠어요.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그리고 제가 밤길을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운전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트럭에 다 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길 잘 가고 있다고. 그럼 제 말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누가 제 말을 믿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저를 믿으세요. 제가 이 길을 눈 감고도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안 믿죠. 자, 밤에 속했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요. 어디 보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자, 5장 펴보세요. 5장에 1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런데 여기 그들이 누구냐? 밤에 속한 자예요. 밤에 속한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대요. 여기 본문에 뭐래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속했으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말해야 되는데 평안하대요. 안전하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가 막 아까 트럭 운전하면서 안전해요, 평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밤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어둠인데 앞이 안 보이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밤에 속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그 시대 사람들과 같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속한 너희들,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말하면 안 되고 다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무슨 말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권면하다, 권계하다라는 말을 해요. 바울이.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죠, 낮.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속했잖아요. 그럼 낮에 속해 있는 우리가 권계하고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어디 보시냐면 5장 12절을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낮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12절 오늘 읽은 본문, 형제들아, 자, 우리가 너희에게, 이거 낮에 속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밑줄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라고 나오거든요.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셔야 돼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한테 권하는 사람을 너희가 알고라는 게, 자, 알았으면 끝,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 성경이 뜻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권해주는 사람을 좀 알아줘. 느낌이 다르시죠?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 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늘 권면하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 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좀 제발 알아주라고, 이 말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느낌이. 지금 본문이 우리 성경에는 너희를 권면하는 사람을 알라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사람을 좀 알아주라고,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 권면하다, 권계하다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정신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야, 너희들한테 정신 차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좀 알라고,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한테 야! 정신 차려! 라고 말하면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든가요? 안 한다고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고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낮에 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낮에 속해 있으면 정신 차려! 라는 말을 듣고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정신 차려!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누구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하거든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게으른 자들에게 말해요. 게으른 자들에게 정신 차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냐면 낮에 속해 있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정신 차려라고 말해야 되는 존재가 밤이 아닌 낮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 차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에게? 게으른 자들에게. 자, 여러분들은 게으른 자 하면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게으르다 하면 먹고 자고 살만 찌고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는 게으름이고요. 이 본문에 쓰인 게으르다는 말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뜻해요. 헬라어 뜻이. 자, 그럼 자기 멋대로란 뜻은 뭐예요?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게으른 사람에게 오늘 낮에 속한 우리가 뭐 하라고요? 정신 차려! 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1차로 내 안에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먼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낮에 속해 있지만 혹은 밤에 속해 있지만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질서도 원칙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권면, 권계, 정신 차리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건 낮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낮에 속해 있는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약하다란 이 헬라어 뜻은 기가 꺾였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야야 기죽지 마.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 하죠. 그 기죽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기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작아지거나 소멸된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기가 꺾이셨어요? 여러분들은 기가 안 꺾인 척하고 살고 있지만 다 인생마다 내 기를 꺾는 게 있어요.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 기가 딱 꺾이거든요. 기가 안 꺾이면 어때요? 기세 등등하죠? 근데 한번 기가 팍 꺾이면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기가 꺾여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다시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돼요. 그건 낮에 속한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14절 보세요. 제가 여기 차례대로 설명하고 1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디 얘기하냐면 1번 게으른 자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다음 마음이 약한 자들, 이게 기가 꺾인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할 때 세 번째가 힘이 없는 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강자에게 약한 자를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강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막 함부로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있죠. 나보다 힘이 약하면 막 힘센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요, 내 주변에 보면 참 약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줘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세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말을 낮에 속해 있는 우리가 밤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거든요. 혹은 낮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말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사람들이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보세요. 나예요, 나. 멀리 있지 않아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게을러요. 가만히 보면 내가 가장 게으르거든요. 가장 내가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항상 내가 제일 많이 약하고 기도 꺾여 있어요. 그런 나에게 여러분 스스로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오늘 바울이 낮에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가 볼 때 정신 차리고 살고 계세요. 정신 차리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신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이게 주일인가 평일인가 낮인가 밤인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만나야 되나 만나지 말아야 되나,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 우린 낮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낮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 차려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권면하다, 권계하다라는 헬라어가 사전을 찾으면 첫 번째 정신 차리라고 써 있다고요. 근데 목사님 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권면이라고 순화해서 썼어요? 성경책이니까 순화해서 쓴 거예요. 최근에 14년 정도, 15년 정도 성경을 새로 번역한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출간됐거든요. 14년, 15년 만에 출간된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번역됐어요. 한 15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책이 나왔는데 그 성경책을 제가 신간이 나와서 제가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권면하다 권계하다 있잖아요. 거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정신 차려라 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역시 14년, 15년 동안 연구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제가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밤이 아닙니다. 낮입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어둠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고 외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이 혹시라도 게으르거나 기가 꺾였거나 약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꼭 이래요. 집에 갔더니 당신한테 목사님이 정신 차리랬더라. 야, 너한테 아빠가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너한테 목사님이 오늘 정신 차리라고 하더라고. 또 자식들은 그래. 아빠한테 목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 같더라. 아니요. 나에게 하나님은 낮에 속해 있으니 정신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밤이 아니고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에 합당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정말 차려야 합니다. 내가 밤에 속해 있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먼저 정신 차려야 되고, 내가 질서 없이 게으르고 함부로 무계획적으로, 또 내가 기가 죽어서 용기가 없고 좌절하고 힘이 없는 내 모습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은 정신 차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낮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낮이기 때문에 이미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나 내 지인들 가운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바른 말, 하나님 말씀 권면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마음이 약하거나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과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낮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이라는 말을 합니다. 권면, 권계는 정신 차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밤에 사는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살 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낮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이, 내 삶이 때로는 하나님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이 약해서 기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래 참지 못해서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낮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의 어둠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는 강단,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는 성경책,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듣고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이 아닌 낮에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는 어둠이 아니기에 낮에 속한 자이기에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면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 23일 날 우리 다음 세대 졸업 및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 해당되는 우리 학생들은 그날 예배에 다 오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어요. 그거 졸업 등반 선물인데 크지 않은데 그거 하나씩 줄 거니까 23일 날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대학교는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2월 23일부터 3월 2일 2주간 각 가정의 다음 세대를 파악합니다. 우리 4월달 그 쉐바 장학금 때문에 조사하니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손자 손녀까지 다 되니까 그 친구들 해서 이름을 작성해서 진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